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 나누는 말씀 제목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사람.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쁘시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 인사 나눌 때 서로에게 이렇게 일깨워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면 기억해 보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던 메시지였죠. 곧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입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모든 사실을 되짚어 보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내용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무언가를 질문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였을까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놓았던 그의 마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 나라 우리 민족이 로마의 압제 속국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일제 강점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속국이 되어서 압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을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던 그때에는 모든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언제 우리가 나라의 주권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모였을 때 이렇게 여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모든 보편적인 어떤 관심사, 아니 열망이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주권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일들이다라고 했을 텐데요.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보편적 관심사, 우리들의 열망은 뭘까요? 벌써 몇 해 전에 한국에서 강남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게 설문을 했답니다. 너의 장래 희망은 뭐니? 그랬더니 이제 30여 명의 학생인데 한 반의 학급에 반 이상의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 많은 백수요. 돈 많은 백수가 되는 게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래요.
돈 많은 채로 그냥 일 안 하고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른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뭐 그런 생각을 품고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부자 백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한다면, 어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도 있죠. 여러분 유튜브나 쇼츠나 뭐 이런 콘텐츠 보면은 파이어족 얘기 들어보셨죠? 파이어족, 곧 Financial Independence and Retire Early. 재정적인 구조만 빨리 이루어지면 그냥 은퇴를 빨리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보면 뭐 30세 전에, 뭐 35세 전에 파이어족 되기 방법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당신의 돈이 또 다른 돈을 굴러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워렌 버핏이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 돈이 돈을 만든다? 노동하고는, 건전하고 건강한 노동하고는 관계없는 어떤 구조들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자본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보면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구나. 그냥 속을 까보면 빨리 어떤 재정이나 자본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삶들을 꿈꾸는구나. 그래서 돈만 마련이 된다면 일찌감치 그냥 일도 직장도 사표 다 던지고 때려치고 살아가는 삶이 현대 사람들의 보편적 열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파이어족들은 뭘 하고 살까요? 역시 유튜브 유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내지는 뭐 1년 어디서 살기 뭐 이런 거 많이 올라오는 거 보셨죠? 파이어족이 돼서 하는 일들은 그냥 일 안 하고 아침에 강아지 이렇게 데리고 산책하거나 또 이렇게 멋있는 뭐 뷰가 있는 곳에서 커피 마시고 점심은 뭘 먹고 어떻게 뭘 하면서 주식으로 어떻게 적당히 해놓고 뭐 이런 삶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돈 많은 백수로 살아가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선택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삶들을 얘기하는 거죠.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점심 식사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령이 되셔서 2022년도로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이것이 끝났답니다. 그래서 2022년이 마지막이었다고 해요. 얼마였을까요? 투자의 귀재와 앉아서 점심 한 끼 하는 게 얼마 경매 붙여져서요. 무려 한화로 246억이래요. 할렐루야를 해야 할까요? 246억을 내고 그 사람과 점심을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6억을 내고 그냥 나 워렌 버핏하고 밥 먹었다? 뭐 이러려고 246억 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뭔가 투자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귀재의 귀재, 전문가의 전문가로서 있는 그 사람에게 투자에 대해서 아니면 자기가 하는 비즈니스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지 않겠어요? 컨설팅을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낌없이 246억까지 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해. 몇 날이 못돼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한 이후에 그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서 각자 원하는, 아니요, 모두 그 시대가 염원하는 그 갈망들을 예수님 앞에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지긋지긋하게 염려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뭐 이런 것,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배할 때 그 말씀으로 답을 이미 들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지. 너희가 먹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믿고 천부 곧 하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과 공급하심을 믿고 너희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할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도 같은 흐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것은 아버지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때, 그것이 그분께 속하여 있다. 그러니 너희는 이러이러한 것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재정이나 돈이나 부자가 되어 잘 사는 일들에 대하여 염원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얘들아,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권한 가운데 아버지 되심으로 너희를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7절의 의미일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죠. 뭘 말씀하는가? 저는 이 부분을 대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 수준과 내 요구대로만 맞춰주신다면 저는 50이 되고 60, 70, 80이 돼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들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내 요구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눈높이로 맞춰주시지 않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들의 열망과 갈망이 흐르고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인생의 욕구에 대해서, 욕망에 대해서 그 눈높이로 맞춰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일들을 중단하거나 하찮거나 이렇게 여겨주시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보장하듯이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업그레이드해 주시는 거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돼지는 하늘을 못 본다면서요. 구조상 뭐 그렇게 돼서 늘 땅만 보는 삶을 살 때 그것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쏟으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인생의 욕구와 열망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시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운동을 해도요, 좋은 트레이너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지 않습니다. 2개 해봤는데 힘든데요? 2-3개 하는 그 서클, 그 사이클, 그 루틴에 두지 않아요. 근육이 상처 입고 찢어질 정도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학습자의 눈높이에만 맞춘다면 변화의 발전은 요원한 것입니다. 아까 보았죠?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부자 백수의 얘기가 다른 용어, 다른 표현으로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돈 많은 백수로 일 안 하고 살고 싶어요. Financially Independence와 Retire Early하는,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에도 돈을 낳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에 열망하는 이유는 그냥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안정적, 재정적, 안정적 삶, 그것을 벗어내지 못해요, 인생은. 그래서 거기에만, 기도에만 응답하고 눈을 맞춰주신다면 심지어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정적 재정 구정 안에서 살아가는, 의사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해나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눈높이를 맞추거나 머물도록 두지 않는다는 사실. 얘들아, 공급하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일들이다. 너희들은 뭘 해야 하는가? 질문해 주시는 거죠. 50이고 60이고 70이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중장년 노년에 이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을 까내어 봤을 때 똑같다면 성장하고 변화 발전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투신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전까지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몇 날이 못 되어 곧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입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오셨다면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간 일들을 보여주시죠. 그게 뭘까요? 성령이 누구신가? 그분이 너희에게 오시면, 임하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거죠.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려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 위의 하나님 중 한 분이시고 또한 세 분이시며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요. 성령의 권능.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스도 영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베풀어주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권능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령은 누구신가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창세기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고 언급이 되고 있죠. 뭐라 말씀하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후보링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 함께 역사하시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사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빛되도록 나타나지도록 창조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 창조의 영이시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은 창조의 영,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창조한다, 무엇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할 때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뭔가 만들어내는 건, 그런 창조는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그것은요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엑스는 아웃오브죠.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건데요, 니힐로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어떤 것들 혹은 그 법칙 안에서 발견하고 관찰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예 없는 것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만들어내는 창조의 영이시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권능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 내 속에는 그것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아까 찬송하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때에 창조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며 없는 그것에서 있는 그것으로 창조하여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는 거죠. 우리 예배의 자리는 없어서 슬픈 것이 아니라 나띵이어서 가난하고 슬프고 없어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조의 영,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권능이에요. 또한 다른 표현을 해보자면 재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구원, 구속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 교회 별칭이 있죠. 밴쿠버 얼라이브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 비전이 에스겔서 가운데로부터 나온 거죠. 뭐죠? 죽임을 당한 자들이 온 사방 골짜기에 이미 죽은 지 오래돼서 마른 뼈와 같은 상태로 있는 그 골짜기엔 죽음이 가득하여 마른 뼈들밖에 없는 그곳에 여호와의 생기가 임하여 죽은 뼈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조 가운데 인생의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는 자들, 그래서 망가진 세상 가운데 다시 재창조를 해내시는 분,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 성령의 기운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죠. 재창조의 역사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마른 뼈 같은 자들 가운데 근육이 입히고 새살이 입히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생기여 사방에서 불어와 죽은 자들을 살게 하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재창조의 영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시고 승리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요.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불하여 죄값으로 그 피로 생명으로 지불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되살아나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를 주시고 부활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 그것이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이론 사상도, 어떤 과학도 죽음의 문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죠. 무덤을 열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새 생명의 역사 부활로서 임하시는 분, 죽음을 이기신 분,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예수 부활하심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맥도날드 가서 세트 메뉴 시키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햄버거도 주고 프렌치 프라이도 주고 드링크도 다 포함되어 있죠. 예수 부활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죄의 값을 지불할 뿐 아니라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죄를 이기신, 사망을 죽이고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할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제자 곧 사도들이 했던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권능 가운데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가? 내 증인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아, 증인이요? 증인은 뭔가 현장을 보고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 아닌가요? 내 속에는 그 증인됨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nothing, 아무것도 없음에서 something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창조의 영 성령이에요. 성령이 권능 가운데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내 죄를 사하기 위한 죽음이었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되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내가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일, 체험되도록, 목격되도록 하시는 그 능력,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승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증인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이간데 나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시는지, 곧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목격자요, 부활의 체험자요, 부활의 참여자로 증인으로 삼아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에. 할렐루야! 이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계세요. 남의 얘기처럼 멀뚱멀뚱 볼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속에 이루신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 가운데 이 일을 체험하고 목격하는 걸 넘어 체험하고 참여하고 그 부르심 앞에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거자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예배하며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입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부활의 증인된 성령의 권능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말씀 마치기 원하는데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감싸는 온 유대와 그 지경을 넘어선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복음의 확장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복음은 한 곳에 갇혀 있지 못해요. 그 본질과 성격상 그렇게 갇혀 있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래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데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며 그런 이미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 파도를 타는 일 있죠? 한 번도 타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만
그 리스트 있잖아요. 한번 타보고는 싶어요. 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서퍼 있잖아요. 파도를 타는 사람들. 넘실대는 그 파도를 타고요.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성과 그 역동성 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르게 되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예수 부활의 증인들로서 우리 삶의 자리에 붙들려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어떤 걸 보니까요, 진짜 집채만한 몇 미터를 넘어서는 10몇 미터가 되는 파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계 몇몇 지역에서 독특한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파도래요. 그것을 타러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서퍼들이 있더라고요. 생명을 건 모험처럼요. 집채만한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그 광경을 여러분 보십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요. 내 속에는 그럴 만한 어떤 것이 없어요. 그냥 nothing이고요. 어떤 구조나 어떤 틀도 없는 혼돈과 혼란, 그냥 케이오스 같은 상태인데요. 그런 인생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천부 곧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고난 안에 두시고 모든 문제의 일들 하나님이 공급하시니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초청하는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바 곧 성령의 세례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말씀, 오늘 성령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거야. 그 권능은 창조의 능력이요 재창조의 능력이고 승리의 능력이다 말씀하시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부활하셨음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참여하며 나누는 부활의 증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들은 다 그 기록들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지, 성령이 임하고 나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행전으로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기록해 주고 열린 결말로서 28장이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사람,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속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하고 복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예수를 나의 구주 삼. 성령과 피로써,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 우리가 소망과 열망과 갈망으로 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세요. 이것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너희는 오직 아버지의 약속한 바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죽은 자들을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는 재창조 새 생명 구원의 역사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예수 부활의 목격자요 참여자로 체험자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 믿음의 인생들 다음 세대 되도록 축복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오직 온것만이 있는 케이오스 가운데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능력되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창조의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들 사망의 기운이 가득한 그곳에 주 여호와의 생기가 사방에서 들어와 죽임당한 자들을 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기운과 능력이 죽임당한 자들, 죽은 지 오래된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다시 되살아 살게 하시며 새 생명의 역사로, 재창조의 역사로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승리의 영이신 성령의 권능을 붙잡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고 죽음의 권세를 죽여 이기신 승리의 영, 부활의 영,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받을 거라 하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세대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에 붙잡힌 받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는 예수님 부활의 증거자가 될 만한 목격과 체험이 없는데요. 없는 것에서, 나띵에서 충만한 유함으로 가장 귀한 가치로 썸띵으로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믿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충만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